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18절 한 구절만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후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7주가 실제로 될 때까지 우리가 7주 동안 새로운 주제로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계속 채움을 받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강조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지만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희열과 감사와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예수를 좀 더 천천히 믿을 걸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예수 믿는 것이 참 단순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누구 말대로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좋을 텐데 세상도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좋은 교재나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나 유명세를 얻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끝은, 그 결과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허망한 세상적인 것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피폐해진, 메말라진, 각박한, 그래서 마치 육체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오해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지나치게 어떤 능력이나 혹은 에너지로 여겨서 신비한 현상이나 또는 은사를 경험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또 영적인 은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일들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가 아니라 그것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억만분의 1, 그 이상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은사나 그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나 혹은 우리가 받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혹은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답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그 사건에, 그 은사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돼요. 또 하나 성령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 있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경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 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는 의사가 없었던, 병원이 없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 찾아가고 약 먹고 하면 되고 수술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의사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도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의사가 할 일이지. 아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수술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해서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힘을 쏟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약을 먹이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아예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지금도 예언이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 그것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벗어나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의 체험만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체험한 것을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인데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할 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든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몸의 각 부분에 필요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 사역이라고 하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간혹 나타나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계선에서 사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어때요? 약간 지나치게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고 그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바깥에 벗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설복되어서 설득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이것은 옳다는 것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근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영으로 각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서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이해하는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의 결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신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마차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 같이 올라탔는데 그 사람이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느냐? 잘 모르겠다. 글은 글인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풀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위임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곁에 계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계시는 위로자.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내는 안내자고 안쪽이다, 주는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이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갖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삼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성령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거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한 번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다만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저녁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충전기에다가 휴대전화기를 꽂아놔요. 왜요? 하루 종일 쓰니까 전지가 어떻게 됐어요? 뭐 칸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선, 조금 있으면 휴대전화기가 꺼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음을 듣습니다. 꽂아놔요. 아침이 돼서 휴대전화기를 다시 갖고 나올 때에는 전원이 없어도 우리가 이미 뭘 갖고 있어요? 완전히 충전되어진 휴대전화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걱정 없이 쓸 수 있죠. 전화가 와도, 전화 걸 일이 있어도, 어디 가도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충전하는 일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는데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전화기가 꺼져버려요. 가끔 통화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시 충전기 꽂고 전화하는 거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르칠 때 세상에 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술이라는 성분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취하면 그 취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제 대학교 때 선배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전보산떼가 와서 자기 얼굴을 팍 때려가지고 자기가 다쳤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막 자기를 때리더래요. 아스팔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거기에 꼬꾸라진 건가요?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을 잊기 원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행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력을 잃거나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나 이해를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술 취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종종 원해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거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삶에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술 먹고 마약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취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이 잊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결코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거나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술 취한다는 것은 마치 그것 가운데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막 보면은 그런 마음이 속에 들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어느 학원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썼냐면 집에서는 잠만 재우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머지는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집에서는 잠만 재우세요.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얘야 대학 가서 대학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메가스타드인가 거기서 광고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친구 사귀지 마라. 친구가 수능 일자를 연기시켜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친구 사귀고 있을 때 네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 연기되지 않는 수능에서 너만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줄 수 있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것은 단지 이런 교육적인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인생에서의 삶의 내용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면 그 끝은 분명하게 허망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100번이 넘게 수백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쉽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 교육은 옆집 엄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옆집 엄마가 어느 학원 보내면 안 보내는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선행학습 1년만 해도 얼마나 애가 탁월하게 똑똑한 건데 1년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2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지금 보통 중학교 2학년 거는 하고 있어야 부모가 안심이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인데 그게 바로 옆집 엄마의 기준이니까. 옆집 엄마도 사실 나보면서 그런 마음 가진 건데 서로 그렇게 경쟁을 부추겨 갖고 어떻게 해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폐단과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뭘 더 바라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성공, 인기,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왜곡된 모습을 창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날 들었던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어요. 못 오신 분들은 귀한 것을 놓치셨는데, 어떤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죽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고릴라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릴라 껍질을 벗겨놓고 사람에게 그 고릴라의 껍질을 쓰고 흉내를 내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아 정체성에 혼돈이 온 거예요. 내가 사람인가 고릴라인가. 물론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이야기는 지어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어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복음적인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쓰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명령이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자예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의 경고를 담은 것입니다. 12장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취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땅의 소망이 그쳐지면 그들은 절망하고 허망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우리 몸에 배터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어떤 표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가? 주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고 찬송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게 되어지고 죄를 끌어안고도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점점 그래서 이제 경고의 음이 들려질 때가 가까이 온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복되고 충만한 삶,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계속 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산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게 이렇게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뭐 돌로 깎아서 그릇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운물처럼, 작은 운물처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디선가 물이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 근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걸 퍼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때로 조금 넘쳐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물 그릇에는, 담겨진 그릇에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디선가부터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계속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짜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떠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물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퍼내어도, 그것을 마시어도 어떻게 해요? 그 물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물 그릇은 항상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는 성령의 특별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예배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에서든지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이 됩니다. 그것은 매일 경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원에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또 그렇게 살기도 힘듭니다. 그럼 매일 붕붕 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상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져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을 떠내고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채워짐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과 또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충전기에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더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도 있다. 왜?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모순적인 논리를 정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아주 성경 당시에도 보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죄로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됐다 가라 이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으려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물론 또 용서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아파해야 되고 그 죄를 탄식해야 돼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테니까 내버려둬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욕보이는 것과 같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가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신 후에는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여요. 때로는 힘들어 보여요. 때로는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애틀 가실 때 여기서 시애틀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니죠. 뭘 보고 가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언젠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떼라고 하실 때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 뭘로 반응해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을 명하시든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지 무엇을 깨우쳐 주시든지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쉼 없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너는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큰 은혜와 기쁨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고 역동적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충만함으로 계속 체험받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에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고 성령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주시고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때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 그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삶으로 살아서 마지막 세대이지만, 믿음을 보기 어려운 세대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